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자기 방 한 구석에 배낭 하나를 걸어 놓았습니다. 아주 다 낡아 빠진 먼지 묻은 그런 배낭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그 장로님 방에 걸려있는 그 배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 배낭이 뭡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대답을 합니다. 아, 그거요, 참 소중한 보물입니다. 제가 6.25 전쟁 때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 올 때에 저 배낭을 하나 메고 오는데 뒤에서 인민군들이 총을 쏘았습니다.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죽은 사람 속에서 나 하나만 꿈틀꿈틀하고 살았는데 제가 인민군이 다 떠나기까지 버티고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저 배낭에 총알이 3개가 박혔습니다. 저것 보세요. 저 구멍 뚫린 배낭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울 때마다 이 배낭을 쳐다보면 아무 근심도 없습니다. 아무 걱정도 미워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힘이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전에 베푸신 그 사랑 기억하면 오늘 나에게 준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 이거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불행하게 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이 이 가나안에서 장대한 백성들과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았다는 말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두려움에 쌓여서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 재앙을 하나님이 내렸어요. 그 참 힘든 종살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건져내 주었습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정말 힘든 광야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사랑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참 축복받은 민족이고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광야에서 또 이 하나님께서 안고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또 내일이 기다립니다. 참 미래가 있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죠. 참 이 정도 되면 사랑 많이 받았죠. 예. 신명기 4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랑이 동기가 돼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광야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 은혜는 절대 그거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없죠. 오늘 우리는 없는 거예요.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사랑을 잊어버리면 나오는 게 불신앙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자꾸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가 이래 말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을 확신하면 신뢰가 생깁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 맞다 이래 되는 거죠. 사랑을 잊어버리면 신뢰도 무너지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그 인생의 삶은 불행한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두려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몇 가지 불행해지는 특징이 주어지는데, 먼저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아모리 족속을 보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이 족속의 손에 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셨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주와 불행으로 그렇게 오해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잊으면 좋은 것을 악하게 보고 축복을 멸망으로 봅니다. 참 이게 여러분, 이게 오해라는 무서운 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게 되어지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면서 막 망가지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이 문제보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는 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축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해해서 지금 주어진 문제에 이 문제에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지 않았나 오해하고, 또 예수 믿고 나와서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고난 그 자체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렇게 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섭섭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맙고 참 하나님 축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의 태도를 가지면 더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바바라 존슨이라는 주부가 있는데 이 바바라 존슨이라는 주부가 한꺼번에 이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이 기가하다 교통사고가 되어져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트럭에 치여서 사망을 합니다. 둘째는 동성연애를 하면서 집을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셋째는 18살이 돼서 베트남에 파병을 했는데 전사를 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뭐 자살이라도 해야 되겠죠.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하루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더 비참해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삶도 재미가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뭐 감사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태도를 바꿉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기적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내가 무엇을 보답할까? 그러면 나보다 더 못한 자들이 누군가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베트남에서 아들을 잃은 그 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위로의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교통사고를 통해서 가족을 잃은 가정들을 또 돌보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에 이제 감사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성교회까지 조직을 하게 되어졌고, 드디어 그녀는 유명한 여성계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엄청난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여성이 되어졌습니다. 훗날에 이제 집을 나갔던 동성연애를 하던 아들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쓴 이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이 책은 5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삶이 풍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한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유익한 것이고 징계도 사랑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다 축복임을 오해하지 말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질병과 가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다 좋은 것입니다. 절대 나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 그의 자녀들에게 사랑해서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여러분 다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의욕도 없고 또 목적도 없고 사명도 없습니다. 방황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참 여러분 불행한 거죠. 사랑 못 받으면 여러분 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면은 영혼도 방황합니다. 영혼도 방황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잘못된 목적이고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명 끔찍하죠. 그거. 축복을 위해서 봉사. 교회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봉사한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에 의한 봉사가 되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도 망가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축복받았다. 교만해지죠. 사랑이 없는 봉사는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목적, 그거 겁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나를 위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봉사도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사명, 목적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의욕을 다 잃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의욕이 잃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은 여러분 천국을 향하게 된 목적이 있고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열심이 생기고 헌신하고 생애를 드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생애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천국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이 주석가들 가운데 정말 유명한 분을 꼽으라 하면 이 매튜 헨리입니다. 그런데 매튜 헨리의 그 부모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매튜 헨리의 아버지는 필립 헨리입니다. 집안이 아주 평범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주 탁월합니다. 이 매튜 헨리의 어머니는 아주 그 가문이 좋은 집안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있으니까 반대가 있습니다. 하도 보다 못해서 딸이 그 평범한 이 청년을 사랑하니까 어머니가 불러서 묻습니다. 얘야, 네가 사랑하는 그 청년은 도대체 출신이 어디냐? 물으니까 이 매튜 헨리 이 어머니가 처녀 때 대답을 하는데 아주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저는 그가 어디 출신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은 알아요.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크리스찬이지만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청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이 매튜 헨리라는 아주 그 세계적인 주석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어지면 내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그 백성은 우리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제 자기들과 가나안 거민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빠진 이스라엘입니다. 이 하나님이 빠질 수 없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거민들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기준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장대하다.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과 성읍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크고 장대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으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작은 걸 선택했는데요. 약한 걸 선택했는데 여기 수요가 적다 이 말은 약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한 것을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약한 저희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먼저 선택합니다. 이번에 명절이 돼서 목사님들 좀 모여서 윷놀이 한번 했는데 편을 가르는데 전부 다 말 잘 쓰고 또릿또릿한 사람 이제 선택하는데 우리 팀 보니까 전부 다 말도 잘 못 쓰는 것 같아. 결과는 이겼습니다. 결과는 이런데 참 우리 팀에 온 목사님 한 분은 얼마나 참 사람이 이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주례를 하는데 이 신랑 신부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찬송가까지 불러버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참 이런 목사님 내하고 같은 편이 됐으니 우리가 이게 질 건 뻔한데 그런데 주님께서 한판 기회를 더 줘가 이겼어요. 자, 여러분 이 참 우리 약하다는 거예요. 다 강한 자 먼저 뽑습니다. 세상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 세상에 게임을 할 때에 세상에 전쟁을 할 때에 약한 자부터 뽑는 세상의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냉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들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준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약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여러분 내 기준으로 싸우려고 하고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그건 잘못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 기준으로 세상을 살겠다.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데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옳죠. 내가 이런데 이렇게 적은 직분을 내게 주면 됩니까? 이건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절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다 약한 자를 선택한 거예요.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 아닙니다. 다 약한 자. 그러므로 내 약함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교만해져서 약함을 모르고 자기 자신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낙 자손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인데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에도 우리에게 있는 재정, 우리에게 있는 지위, 우리에게 있는 물질 이것 기준으로 삼아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은 아낙 조선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가나안 견고한 성읍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리고 성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과 비교해야 되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새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새로운 역사가 새해에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면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오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면 사명이고 도전이고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6절에 보면 우리 신명기 1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니까 사명도 내려놓고 이 도전도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만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도 여러분 일어나서 전진하는 만큼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을 밟는 만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가득 차서 사명을 내려놓고 여러분 안주하고 여러분 도전하지 않는다면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소멸된 거예요. 1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 사람들은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면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몰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몰아내지고 두려움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전진할 때에 사단이 주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들보다 더 강한 가나안 거민들과 도무지 상대할 수가 없어서 원망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싸우지 못하겠다. 주저앉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버리면은 오늘 주어질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않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과거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은혜로 나왔고 광야도 안고 나와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 이제 기적을 안 바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만의 극치죠. 우리는 여전히 기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 여러분 원망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으로 살겠다 하니까 비참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비참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비참합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지금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만 보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학성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 형제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 삭바느질로 두 아들 키웁니다. 옛날에 이제 삭바느질로 키우는데 아이들을 서당에 보내면서 삭바느질 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비가 오는데 처마에 빗물이 떨어지는데 이 땅에 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뚝뚝 떨어지는데 소리가 좀 이상해서 그 어머니가 삭바느질 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땅을 한번 파봤습니다. 땅을 파보니까 이 은이 가득 담긴 솥이 나온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거 대박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덮습니다. 딱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애들이 이제 왔을 때 서당에서 애들이 돌아왔을 때 얘야 이제 우리 이사 가야 되겠다. 이사 가버립니다. 이제 그 집에 옛날에 이제 아주 뭐 부자가 밥 먹고 갔는데 잊어버렸겠죠. 그 빗소리 가운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제 떠나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난만 보았습니까? 은만 보았습니까? 그 어머니는 성실한 걸 보았고 인격을 보았고 미래를 본 거예요. 더 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학성이라는 이제 재상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옵니다. 오늘 내 수입만 봅니까? 그게는 왜 보이지 않는 걸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있죠. 비전이 있죠. 꿈이 있죠. 신앙 인격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수입만 있습니까? 가난만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부유한 믿음이 있죠. 내가 그들의 일을 하도 천국이 내게 있죠.
그 일을 통해 내게 빚어지는 인격이 있죠. 그게 축복인 거예요. 저는 윤석철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후배지만 존경합니다. 여기 부목사 하면서 아끼고 이렇게 해서 미래를 꿈꿨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돈을 모아갖고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 가서 부목사를 훈련 몇 번 청빙이 와도 거절합니다. 자기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비전하고 연결된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자꾸 목사님 나 월급 잡아서 비참하면 왜 비참합니까? 그게 신앙 인격만 대해지면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죠. 다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이 보이지 않는 거 봅시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거 봅시다. 여러분,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새벽 기도 나오고 가난해도 이렇게 해도 꿈을 심어준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것만 안 봤어요. 가난한 것만 보면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비전을 본 거예요. 한국교회를 이끌어간다. 우리 자녀들이 한국교회 이끌어간다. 이거 본 거죠. 내 힘만 보지 않았다. 내 가진 것만, 지금 있는 것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거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득 찰 겁니다. 여러분, 그 보는 거예요. 저는 보는 대로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연말을 맞이하면서 내 가진 것, 내 소유한 것, 이 땅의 것, 이거 보잘것없는 것, 이거 붙잡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거 가지고 한번 내가 싸우겠다. 이거 가지고 한번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기업인들, 그게 땅에 무슨 돈인들, 그게 세상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가난하고 부족해도 믿음이 있으면 그거 본다면 여러분, 그게 가난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면 보이는 것만 봅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여러분, 내일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내일을 보는 거예요.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입니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복음이 목표고 영광스러운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좋은 것을 보고 또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끼쳐준 사람이 한 사람 속에 있는데 갈렙입니다. 갈렙은 자기 스스로 큰 일을 해서 위대한 자가 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순종했다. 여호와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했다는 거예요. 저는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깨어있고 뭐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인물이 됐니 이런 거 여러분 다 내려놓고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를까? 여러분, 순종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내 뜻을 펼쳤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 그저 주님께 의지했다. 주님의 뜻에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의 능력은 여기입니다. 자꾸 내가 교회에 큰일을 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나를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호와로 인해서 부유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부유한 자, 갈렙처럼 충만한 자, 성령 충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는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거예요. 다 부유한 거예요. 여러분, 여느 때나 다른 없이 새해도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성경 공부에 힘쓰고 큐티에 힘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더 주님을 사랑할까, 여기에 집중하면 좋은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좋은 것을 물려주게 될 줄 믿습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 남겨주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너무 참 부러워요. 재산도 남겨주고 신앙도 남겨주는. 그런데 빚을 물려주면 이건 곤란한 거죠. 갈렙은 다 이 가나안 땅을 물려주는 거예요. 남겨서 물려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부산 영화제에서 성악가 이 배재철 선생님 삶을 그린 이 더 테너라는 그 영화가 상영이 되어져서 큰 감동을 받은 관객들이 다 이제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세미나에 가서 이분의 그 찬양 한 2번 정도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한양대학교 이 음대를 졸업하고 이태리 베르디 이 국립음악을 이 수석으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유럽 각기의 이 콩쿠르, 이 우수한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듭했고, 유럽 각지에서 이 오페라 주역을 맡아서 뭐 한참 잘 나가는 그런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악가였습니다. 그런데 목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되어져서 성대 신경을 잘라내야 되고, 또 횡격막, 오른쪽 횡격막 신경까지도 다 절단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의사가 말하기를 앞으로는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이 배재철 선생님에게는 절망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에 앞이 캄캄해져서 병상에 누워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는데, 교회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순수한 때였죠. 목소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 찬양대로 우선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했던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펑펑 눈물로 통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찬양대에서의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데서 오는 고난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시면 그 목소리로 찬양하겠다, 그렇게 이제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아끼던 일본 매니저와 일본 팬들에 의해서 그가 이제 성대 복원 수술을 받게 되어졌는데, 수술실 들어갈 때에 이 배재철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다면 맨 처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노래를 해보라, 의사 선생님이 말하니까 희미하게 노래를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펴지는 내 생축물. 저도 이 노래 2번 들었습니다. 이분이 직접 세미나에 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목소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2년 동안 피눈물 나는 재활훈련 끝에 무대에 복귀했으며 수술 및 재활 과정을 담은 이 다큐멘터리가 일본 NHK 방송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배재철 선생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목소리라는 달란트를 주시고 저를 성악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름만을 높이는 활동을 해왔고 한순간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목소리를 준 것은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목소리를 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노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는 의사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절망하면서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위로를 주는 일로 남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런 고백했습니다. 배재철 선생은 주님을 떠났어도 주님은 배재철 선생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사랑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한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만 역사했다, 제한하면 안 됩니다. 새해도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가게 할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장애물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